전도사님이 첫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의 이제 제목처럼 전도사님의 이제 첫사랑 이야기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가 같이 합쳐져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시스템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7학년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11학년, 그러니까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11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에 준하는 이제 그런 시험을 보고 졸업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후배랑 선배가 5, 6년을 쭉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녀는 저보다 1학년 선배였습니다. 제가 6학년이었고 그때 그녀가 7학년이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 전도사님의 첫사랑은 짝사랑으로, 지금 벌써부터 너무 크게 우는 친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전도사님 말하고 5년 11개월을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그녀를. 왜 5년 11개월이냐면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좀 썸을 잠깐 한 달 동안 탄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한 달 빼고는 제가 시종일관 이제 그녀만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근데 5년 전도사님이 되게 보기보다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마음이 너무 여려서 5년 11개월 동안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녀랑. 처음이 전도사님이 딱 처음에 전학을 왔을 때 이제 그녀는 이제 그분은 계속 그녀라고 하니까 그분은 벌써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처음으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저랑 그분이 딱 둘이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오자마자 아직도 이렇게 딱 머리를 이렇게 샥 이렇게 넘기면서 한국 사람? 이러고 이제 그녀가 이제 물어봤고 제가 거기서 되게 예. 왜냐면 그때부터 벌써 딱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끝날기 전부터 벌써 반했어요. 그때 반해가지고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3년 있다가 한마디를 또 했는데 저 죄송한데 제 공 좀 갖다 주실래요? 하고 제가 전도사님이 한마디 그렇게 한 게 딱 2번이었어요. 점심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종이 치면은 이제 학년별로 이제 반별로 이제 이렇게 다 줄을 서 가지고 이제 반으로 올라가는데 막 종 치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수많은 인파가 와글와글 움직이는데도 전도사님은 딱 바로 한눈에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바로 어디 있는지 알고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아 진짜 인간이라니 정말로 영적인 존재라는구나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왠지 뒤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말 뒤에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은.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머리도 이제 두발 이제 이런 걸 이제 규제가 되게 엄격해가지고 머리 색 다 똑같아. 근데도 그녀를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알아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자 이제 졸업식 날 이제 그녀의 졸업식 날 전도사님이 그 졸업식을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선도부장 임명을 받는 날이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졸업식 때.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 전도사님 부모님도 오셨고. 근데 이제 그 졸업식과 임명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전도사님이 안 보고 있을 때 줄곧 전도사님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자, 후회 없어요. 전도사님 정말 후회 없어요. 진심으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나름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비록 첫사랑이 꽃을 피우진 못했지만 최소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래도 나름 뒤에 훈훈한 여운을 남기고 끝났다는 거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석 교회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에베소라는 곳이죠. 지중해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자 여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힘든 곳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아. 돈이 많으니까 너무 할 게 많고 오락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아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음란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음란과 그 부유한 그 땅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하는 사람이 없나? 네, 없으면 말고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시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벌써 살기도 힘든데 재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고문받고 공개 처형당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단들까지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야, 너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안 믿어도 돼. 그냥 지금 조금만 이거 하면 돼. 그냥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기도하니까 지금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돼.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고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 엄마 아빠가 죽는 거야.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근데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들이 그냥 내 그 한마디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봐요. 한번 손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안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때 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이 막 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려는 수고랑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때에 그 고통에 인내를 하였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도 있었고 거짓 사도들,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도 또 있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들이 첫사랑을 지금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습니다. 만약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촛대 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쉴 때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내가 피땀 흘려 아니면 내가 너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는 그 11조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서 고생을 하는데 그 의미도
그 보상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스스로 이 저버린 첫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나 지금 책망받는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첫사랑에 지금 빠졌다고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첫사랑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과 고민 끝에 다다른 답은 굉장히 생각 외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사랑 그 자체였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큰 의미가 굉장히 그 속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가 아니고 사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고와 인내와 용기와 지혜와 믿음, 의지 그 모든 것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아니 뭐 다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의 권세 아래에서 차차 식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어서 내가 그 사랑을 헤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한테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광역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귀 있는 친구들은 오늘 죄인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그 열매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목표와 의식도 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죽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재된 교회의 수고, 인내, 용기, 지혜, 그 다음에 그 의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나열을 해봤어요. 에고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근데 내 마음은 그래, 날 인정을 해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에고 그쪽은 아직도 돈 많네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재산도 다 몰수당했는데. 이쪽 저 집사님 이단 아니에요? 좀 우리 한번 교리 좀 논의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그쪽 확인 좀 하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맞는지. 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설교 시간에 졸고 찬양하는데 입만 뻥끗대던데, 기도 시간에 눈 좀 뜨지 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섬김이,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에 씻고 나니까 그곳에 그냥 습관만이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최종 단계는 내 자리를 위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내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임효준 목사님이 이제 매달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이제 바꾸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저는 정말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게 내 자리가라고 착각하지 않게끔.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나중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이 길의 종말 단계는 무엇이냐? 교회 출석부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과실 내놓으라고. 그 우리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자, 물리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와요. 부모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교회 오는 거고, 오면 친구들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고. 더 쉬워요, 쓰러지기. 시간 지나서 내가 부모님을 떠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살기 시작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오고 점점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습관은 그냥 없어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조는 친구들 깨워줘야 돼요. 안 나오는 친구들 계속해서 나오라고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데서 이상한 사람한테서 저기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고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습관도 다 당연히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시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만나게 하려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 그냥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그 사랑의 그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귀 있는 친구들은 오늘 죄인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사수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접했을 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좀 불만이 좀 많죠, 말씀 보다가. 무슨 불만이 있었냐면, 아니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뭐 촛대를, 좀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러고 토닥이면 되지, 뭐 촛대를 옮긴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무섭게 이거. 실제로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교 말고 이제 정말 이렇게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잔인하게 이런 일을 하셔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에 휩싸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정말 이성의 끈을 확 놔가지고 정말 이제 통제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노에 언제 휩싸였냐면은 그녀에게 이제 남자 학생들이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하이에나처럼 이제 이렇게 막 접근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말 때문에 그녀가 웃기라도 한다면은 또 전도사님이 봤으면은 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뭐 같이 뭐 사귀고 그러는 사이도 아닌데 막 화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자 학생이 그날 전도사님이랑 같이 축구라도 했다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접촉이 있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게 됐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기도해야 돼. 나랑 같은 팀 심지어 나랑 같은 팀인데도 위험했어.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그녀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교제를 없이 졸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이 다니던 그 학교에 이제 남학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전도사님이 그 느꼈던 감정, 그 질투 전도사님이 하던 그런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한 게 그런 질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자, 행복과 평안의 근원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쁨과 내 평안과 내 감사와 모든 축복의 시작이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을 뺏어가시고 갑자기 나한테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고 원천에서 근원지에서 내가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거에 영향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누누이 매일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선택으로 하나님한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돌리세요. 돌리시는 방법을 모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행복과 그 감사의 그 근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거를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깊은 물에 수영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도 있지만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고통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절대자를 찾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가장 아픈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위험을 그 앞에 그 저주를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라고, 이제는 그만 나한테 돌아오고 나와 함께 있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내가 오늘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우울하다면은 그 감정들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절규를 들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광역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죄인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첫사랑을 찾고 그 첫사랑을 지키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습관화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내 몸에 습관이 되어서 너무나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습관화되어야 돼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 잡지인가요? 어디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떤 한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이제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한대요. 근데 내 몸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오늘 계속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 나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여기가 시작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이미 그 사랑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꽃피웠지만 벌써 시들어가거나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곳이 지금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 그리고 그 습관과 더불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과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됨을 내가 온전하게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이후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됨을 제가 온전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때에 이 교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서울광역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해 보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경배합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